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음 찬양은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전부 성자 성령께. 함께 찬양 들으신 이후에 술장교에서 오신 한태영 조전스님께서 기도와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 흘리심으로 저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랑하신 자녀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예배와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중에 하나가 또한 예배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왔다가 가는,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을 다 바쳐서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손재우교회에서 온 한재현 형제입니다. 제가 요즘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불면증에 좀 시달려서 밤에 잠을 빨리 못 잡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일단 3시까지는 보고 눈을 감았는데 침대 위에서 잠이 안 와가지고 밑에서 누워봤다가 또 거실에서 나와봤다가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올라오는데도 좀 몸이 굉장히 찌뿌둥한 거예요. 교회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3층에 딱 왔는데 갑자기 샬롬! 막 이게 잠이 막 깨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만 이렇게 격렬한 환영을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앞에 앉아있는데 성도님들께서 들어오실 때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나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구나.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역시 젊은 교회는 다르구나. 저희 순천은 이게 연세가 다 좀 있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 예배 때나 들어가 보면 엄숙한 장중한 그런 분위기예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커가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라든지, 찬송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숙제와 같은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행하는 와중에, 즉 성경 읽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힘들 때 내 마음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으며, 또 찬송,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힘든 것들을 털어놓고 위로를 얻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성경 읽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보다 유독 기도를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간구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죠. 형상이 있어요. 무슨 우상이라든가 나무와 같은 것들에 절을 하면서 비는데 반해서 정작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런 실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것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막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데 이걸 좀 구합니다, 그렇게 내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다지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위기를 당할 때 절대자를 찾는 것, 신을 찾고 간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인정을 하지만 막상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라고 말을 해주려고 하면 글쎄요 하고 좀 뒤통수를 걱적걱적이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비단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거든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뭔가 어렵다, 쉽지만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도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내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자, 기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어려운 것들을 털어놓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이고, 자,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뭐하려고?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 말고 그 전에 구약 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좀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한 끝에, 연구한 끝에 어떤 방법을 제시를 했느냐, 유대교 장로들이 기도를 규격화했어요. 하나의 세트화, 기도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까지 딱 정해놓고, 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 문을 만들어놨어요. 마치 공장에서 무슨 물건을 찍어내듯이 기도 문을 만들어놨어요. 지름을 찍어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라는 히브리어 뜻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어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이 말씀을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씩 이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동받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좋은 말씀을 기도문으로, 쉐마라는 기도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외워라 규격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네이버에 있는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히브리인들은 이 신앙 고백,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6장 4절 이하 신앙 고백을 쉐마,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고 그러한 의식을 지키고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쉐마라는 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많은 단계에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암송을 하게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이런 기도문,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이런 기도문을 암송을 하게 하고, 밥 먹기 전에는 이런 기도문, 밥 먹은 뒤에 이런 기도문,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이런 기도문, 이렇게 만들어서 암송하게 했고, 심지어 시간까지 오후 3시에는 이런 기도문,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암송하게 했어요. 취지가 아주 좋았는데 그게 변질이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구약시대에 정해놓은
이 기도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유대 사회에 꽉 차 있었습니다.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기도 문화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의도는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형식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외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마음이 아닌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앞을 사람들이 그 큰 대로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합니다. 바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2시가 됐어요. 종이 땡 울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뭐 천천히 해봐야 1분, 2분 정도 걸리잖아요. 길어야 1, 2분 정도 암송하고 나서 기도 끝났으니까 자기 볼일 봐야죠.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오랜 시간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오, 역시 바리새인, 역시 서기관, 경건한 분들이지 라고 겉모습을 보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은근히 그러한 시선을, 존경하는 시선을 즐기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그래도 기도를 5분은 넘겨야지. 나는 서기관이니까 다른 일반인들보다 좀 더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처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12시 5분 전이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요. 빨리 밖으로 나가서 일부러 성전 앞으로 간다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큰 길로 나간다든지 시장통을 찾아 나갑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어귀, 코너,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면 어때요? 사거리 모퉁이 이쪽에서 보이고 저쪽에서 보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 사람의 시선을, 그 존경하는 눈빛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약간 좀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관심종자? 죄송합니다. 좀.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기도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비단 유대인만의 문제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면 좀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솔직해지지 못하고 평소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면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1, 2분, 3분 기도하다 보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안 되는데 부역 모임 아니면 이렇게 교제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면 좀 더 길어지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는
단순히 기도의 길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길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고, 기도가 짧고 간결하면 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냐? 그렇게 단정 지으면 그것도 위험한 태도겠죠. 제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래? 한 형제가 이 기도 길게 하면 안 좋다더라. 그럼 기도를 짧게 해야 되겠네? 기도를 짧게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는 길이나 분량이 아니라 마음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마음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도의 방법.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써놨죠. 거듭중 말씀언 다시구 말씀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영어 원문에는 meaningless repetition, 의미 없이, 어떠한 의도 없이 그냥 반복,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졸리니까요.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의식화, 세트화된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래 내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반드시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커가지고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문제. 사람마다 이제 다 술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집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술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나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먹다 보면, 이제 제가 안 마신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권하다가 이제 권하지를 않아요. 그건 술 권하지 않는 것은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익숙해졌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술자리에 가다 보면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를 하는 게 뭐냐면 한 말을 또 해요. 한 말 또 하고, 아까 그 이야기 아까 했잖아. 그렇지. 그러고 나서 좀 한 5분 있다가 다시 한 말 또 합니다. 앞에서 한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듣기 싫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술 안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좀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기도는 좋은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정말 좋은 내용인데, 이게 만약 어떤 예배에서 그것을 형식화시켜가지고 규격화시켜가지고, 자 찬양 이후에는 오늘은 주기도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어떤 세트로 만들어버린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반복해서 내용은 정말 좋은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단순 반복한다면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반복하는 기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반복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반복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만 반복해서 드렸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반복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반복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모든 인격, 모든 영혼을 다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100번을 반복해도 1000번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단순 반복,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홀로 기도하시거나 대표 기도하실 때 꼭 이 점을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 반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그냥 좋은 단어 그냥 넣어가지고 여러 개만 기도에 갖다 붙이려 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 좋은 단어잖아요. 거룩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이 풍성하신 단어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은 뭐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칙은 무엇이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6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이 무엇이냐? 골방의 사전적인 의미는 작은 방,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밀실, 여기 큰 방이 있으면 저쪽에 딸린 작은 방을 골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골방이라는 것이 그 물리적인 개념, 공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딱 어떤 벽으로 둘러싸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방해받지 않은 그런 좁은 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단 둘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꼭 막힌 방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뻥 뚫린 곳이라도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디에서 주로 기도하셨어요? 들판이나 광야,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거기는 사방이 뻥 뚫린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산속, 깊은 산속에 들어가셔서 속은 들판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은 골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었고 들판이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러한 나만의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인적이 드문 등산로를 산책하면서 아니면 주택가 뒷 골목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는 공원 같은 데를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나만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방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미명에 하나님께 하였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래? 그러면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봐야지. 저는 안 돼요. 저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늦은 밤, 한간 오후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새벽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처럼 새벽잠이 많고 오히려 밤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 밤늦게 늦은 밤이 하나님과 만나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에게는 남편과 아이가 밖에 나가고 나서 오전이나 오후가 하나님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자신만의 골방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실까요? 왜 골방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단순해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를 생각을 해보시면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사랑에 빠지면 자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전화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속삭이면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잖아요. 자, 오랜만에 만난 연인이 여러 사람들, 여러 커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단 둘이서만 만나기를 좋아합니까? 당연히 단 둘이서만 만나기를 좋아하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서 방해받지 않고 둘이서만 서로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장소, 카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도선도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직장에서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직장 상사 험담도 좀 하면서 서로 위로도 좀 해주고 이렇게 서로에게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기쁜 일을 남녀가 나누면서 서로를 더욱 알아가면서 사랑이 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와 단 둘이서만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기를 원하시죠.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힘들었던 것 위로받고 내가 좋았던 일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내 마음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둘이서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시때때로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때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방법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간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일즈맨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물건을 팔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팔아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면서 요구하고 설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알고 계시죠. 내 마음속에 슬픔, 내 마음속에 힘든 상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느냐?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뜯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공급을 해줄게. 그런 수단이에요. 당신께서 보시기에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고자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계속 당신에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나의 필요는 그대로예요. 나에게 필요한 돈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변화가 되는 것이 뭐냐? 내 마음과 나의 상태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죠. 주님, 정말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딱 1억 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간구하던 내 모습이 이제 조금씩 기도를 하다 보면 변해요. 변화가 돼요. 그런데 주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이 점점 바뀌어가겠다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바뀌지를 않아요. 환경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힘든 것들, 폭풍은 그대로 몰아치고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점점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백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믿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변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설득하고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네 번째 기도의 방법. 다섯 번째, 오늘은 좀 드릴 말씀이 많아도 1시간이 절대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릴 포인트들이 몇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방법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들으시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시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전에도 유대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 미천한 죄인이 아버지라고 불러? 말도 안 되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래서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맞이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강론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만 하면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신성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즉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놀라운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아버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어린애가 아빠 나 새우깡 줘 이렇게 기도하듯이 편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엄마는 맘마, 아빠는 아바. 아람어로 아바도 아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친밀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로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단어를 쓰셨어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어떤 격식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떼쓰듯이 아빠 나의 십자가 고통 정말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뜻에 따를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주의 창조자, 천하의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하실 수 없는 그 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빠, 하늘에 계신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가식 없이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기도하듯이. 아빠가 아이에게 농담이나 장난의 말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라 라는 것이 5번째 기도의 방법. 6번째, 여섯 번째 기도의 방법 혹은 원칙은, 기도는 내 육신의 부요함보다 내 영혼의 부요함을 구하는 수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부요함을 구하는 수단이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1절이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방금 제가 읽었던 11절, 12절, 13절 말씀이 읽어보시니까 내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까? 영혼의 부요함을 먼저 구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영혼의 부요함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그러한 양식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보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더 많이 부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좀 질투와 시기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요즘 한참 코인이 핫하잖아요. 코인이 핫해가지고 도지코인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와르르 들어갔는데 나는 10% 먹었는데 같이 들어간 내 친구는 30% 먹었네, 50% 먹었네. 그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배가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마이너스 10%인데 내 친구는 마이너스 50%.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손해가 났지만 배가 안 아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이처럼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혼의 부요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육신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먼저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선우를 구하라는 것이죠. 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6번째 기도의 방법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기도는 육신의 부요함이 아닌 영혼의 부요함을 구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본문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직장인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자세를 잡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죠. 이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할 여유를 가질 때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 기도하셨으면 맡기세요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셨죠? 맡기세요.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맡겨라? 예를 들자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시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병원에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픈 나를 위해서 병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의사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냐? 사람의 몫이에요.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지만 그 과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 fulfill, 행하는 것은 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맡기느냐?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결과, 일의 결과를 맡기는 것이지, 이 일은 내가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기도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겠지 하고 수긍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고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자세.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래서 일의 결과를,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죠.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오늘 말씀의 서두를 시작을 했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성경, 찬양, 교제, 기도. 그렇지만 기도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결코 기도는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특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무나 부담이 아닙니다. 내 기도,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가장 힘들다, 이게 아니고 가장 뭐죠? 귀하다, 가장 즐겁다. 이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는 찬송이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온전히 사용을 하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침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다 찾았으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